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톨릭의 구원론은 구원론의 출발이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사함 받게 되고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거듭나지 않거든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가톨릭 구원론이 잘못된 거 알고 우리의 구원의 올바른 길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런데 500년 지나면서 이 종교개혁에 의해 세워진 개신교가 이제 구원론의 끝을 한마디로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거룩함을 받았다. 근데 내가 성도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부활한 자처럼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론의 끝을 한마디로 비틀어가지고 타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주님이 요즘에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 이유가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왜 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걸 추적해 봤는데 어른들도 그렇죠. 아이들은 아주 영리해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그리고 거듭났잖아요. 영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게 구원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죽으면 자기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쳐. 육신적으로 살아도,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도, 그리고 아빠하고 싸워도, 핸드폰 중독이 돼도 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거듭나버렸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구원론의 희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 개신교인들이 회개를 안 하는가. 내가 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벌써 아시죠? 성경 어디도 구원받았다는 과거 시제가 한 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쇠뇌를 해버렸습니다. 구원파만 문제가 아니라 기존 교회는 유사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뭔지 아시죠? 예수 믿음으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이렇게 다시 회개하냐?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실제적인 생활은 유사 구원파처럼 사는 거죠.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내가 명색이 제2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신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구원의 확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이게 문제인지 알고 그걸 버리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잘못된 교리가 인이 박혀가지고 죄를 짓는데 버젓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짓된 확신론이 있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는 그런 낭만적 생각을 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천국의 보장을 받았다는 그런 착각, 거짓된 확신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명확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져 버렸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다. 과거 시제입니다. 직설법 과거 수동태예요. 저기 있는 내용 하나가 능동태가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스스로 죄를 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이게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걸 통해서 내가 의롭게 만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성령 안에서 내 죄가 씻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6장 11절, 이거는 전부 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 맞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 이거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게 과거 수동태 분사예요. 이미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바라보며 산다 그랬어요. 의롭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대중들을 그야말로 호리기 위해서 구원 받았다는 과거 시제로서 너는 천국의 백성이 돼버렸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심지어 점치러 가고 타로점도 보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목살 잡고 잡고 총회장 되는데 10억씩 뿌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구원 받았는데 뭐. 잘못된 구원의 확신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누가 줍니까? 내가 세뇌해서 주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죄를 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거둡니다. 회개시키려고. 너 회개해. 너 잘못했잖아. 너 악한 짓 했잖아. 너 교활한 자잖아.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마음속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나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의인이 천국 들어가요.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되어 있지 천국 들어간 것 아닙니다. 의인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누가 의인이 되리요? 이게 개신교 신학이야. 그럼 성경에 의인이 없나요? 의인이 있어요. 누가 의인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고넬료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3번 나오는데 우리는 퉁쳐가지고 믿음이 하나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은사를 받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고 자기 멋대로고 세상과 짜가며 살죠. 믿음으로라는 이격이에요. 수단을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격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나하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고 은사도 받고 영의 법까지 새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뭘까? 이게 사격이에요. 믿음 안으로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의인이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단계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인이 되는 믿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의인이 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그 뒷부분이 이제 해석이 되죠.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야 이게?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의인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리라가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 믿음 때문에 부활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믿음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는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고 의인을 만드는 믿음이 있고 이제는 마지막 부활시키는 믿음이 있다는 거. 네. 의인으로서 사는 믿음이 있다는 거. 로마서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뭔만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이 똑같은 다 믿음이야. 그 뒤에 나온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고 다 믿음은 똑같다. 아니에요. 믿음이 한 단계씩 점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믿음이 있고 의인이 되는 믿음이 있고 의인이 사는 믿음이 있어요. 부활시키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살아보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시기 질투하는 거야. 내가 악한 짓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화가 나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돌아보니까 어때요? 의인이 돼야만 이게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예를 들면 소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의인이 됐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어져서 이제는 육신과 그리고 육신을 못 받고 옛사람을 못 쌓고 세상을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못 받고 이제는 영으로 살고 영의 법으로 살고 의의 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가치관이 새겨져서 그렇게 살 때 성령이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으세요. 그러면 의인은 이제 만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부활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말씀하셨죠.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흉봐요. 그러면 사랑하다 그만둬버려요. 내가 뭐 손해날 게 뭐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뭐 그 사람이 이단이야. 그러면서 뭐냐 거꾸로 나를 예를 들면 자기 그 잘못된 그냥 이단 교파로 끌고 가려는 거 보면서 속으로 그래. 헛고생했네. 어? 다시는 내가 전도 안 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자기 의가 펄펄 살아있는 거야.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원죄에 안 죽어서 그래요. 율법에서 안 죽고 옛사람이 안 죽고 세상에서 안 죽고 이것이 죽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영으로 살고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고 의의 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영적으로 밀어내서 어떻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달려들었을까? 내가 영적이었으면 금방 이단의 영을 알고 그만뒀을 텐데 내가 영적으로 정말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저쪽에서 거꾸로 고맙다는 거 뒤통수를 칠 때 그렇지, 나도 예전에 그렇게 악했어. 인간은 원래 마귀 자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참 불쌍한 사람,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의인이 돼가는 거죠. 의인은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되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흉을 보고 또는 나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더라도 의뢰 그릴러니 받아들여요. 원래 마귀 자식들은 그보다 더하지. 이 정도는 약과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위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돈과 자기 모든 것을 쏟는 거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철학으로 삼으면서 그걸 실천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죠. 왜냐? 위에서 찍어 누르면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서부터 우러나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변하거든요. 사람을 여러분 여는 방법은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온유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에게 찌르는 소리 참 많이 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분 안에 죄악을 드러내가지고 심지어 같은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게 정말 어린아이 교육 방법이었던 걸 제가 느꼈어요. 요즘에는 제가 칭찬을 한 다음에 온유하게 딱 찌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칭찬을 하니까 마음을 다 여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뜨거 하면서도 받아들여요. 근데 옛날엔 찌르니까 인정을 하는데 속으로는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야.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대신 나중에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나 비판했던 것만 남아있어요. 이거 참 내가 수준이 낮은 짓을 했구나.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학생운동했던 기질이 있잖아. 그리고 그걸 딱 어디를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니까 그랬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망할 예루살렘 성아.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적용한 거야? 개인 양육한테 적용을 해버린 거야. 그거는 정치 현장에 가서 이념 투쟁을 할 때 동성애 독재를 싸울 때 그거 해야 되거든. 그거는 거짓된 인권이요. 예를 들면 교활한 인권이요, 이렇게 악한 인권이요,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예수를 믿고 영접한 형제자매들을 양육한다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그 방법을 썼다. 그러니까 내가 덜 됐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의인으로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믿음이 여러분 새겨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일만 해결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 악한 영이 온갖 우리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문제만 예수님이 해결한 거고 내 대학 가는 문제, 예를 들면 내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내 병 문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사업하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알아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해결하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인생 철학이에요. 의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어때요? 잘 대해주다가 상대방이 너무 티끌겨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냥 아니 어떻게 선을 그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냐?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뭐를 잘못했냐?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흉을 보냐? 그러면서 확 뒤집어 엎어버려 그냥. 그리고 열심히 그 사람을 잘해주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 험담할 뿐만 아니라
한번더 엄청나게 나에게 피를 끼치는 일이 생각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해부르고 저주해보고 다시는 안 만나. 네. 아직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만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못 찾는 게 이게. 근데 의인은 어떻게 살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이란 것은 마귀가 준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귀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뒤통수를 쥐고 예를 들면 내 선행을 악행으로 담는 거잖아요. 그 본질을 아니까. 그리고 욕을 한다는 것은 나도 똑같이 이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자식이 되는 거 아니까 아무리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화가 나더라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복을 줘요. 심지어 자기 원수를 향해서. 왜 그러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심판할 때는 어때요? 천칭이 이렇게 기들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이 사람의 진실함과 온유함과 그것이 너무나 이 사람과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불별을 내서 이 사람을 심판해버려요. 그 전까지 나나 이 사람이라 주님 보시기에 고만고만할 때는 절대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편을 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방이 끽소리 못하는 만큼 내가 온유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를. 의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승리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낮아지셔야 돼요. 같이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개입 못해요.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비카비카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개입 안 한다니까. 이렇게 딱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갑자기 회장실에서 감사팀이 와가지고 감사를 딱 하더니 어때요? 자기를 못 살게 두는 과장 일거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그 삶 속에 하게 될 때,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손해를 끼친 사람을 복을 주고 원수를 향해서 축복을 해버리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예. 논리로 말하면 제가 열심히 코리아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열심을 해야 되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코리아교회 부흥은 신은수 목사님과 간사님들이 달려있어요. 내 믿음은요 한국교회 개혁에 달렸어요. 내 믿음에 따라. 그래서 내가 대구교회를 개혁하러 갔잖아. 앞으로 그쪽에 힘을 쏟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다 전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이 책임을 방기한다는 게 아니고 섭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목회자는 자기 교회를 부흥시킨 거야, 남의 교회를 부흥시킨 거야? 자기 교회를 부흥시켜요. 이게 개신교의 윤리, 논리예요. 항상 자기 교회를 키우고 자기 교단을 키우고 자기 신학교를 키우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는 최고다. 그러면서 남을 무시를 하고 남을 배타적으로 하죠. 근데 제3의 교회는 어때요? 남을 잘되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런 거예요. 남을 섬김으로 주님이 이제 그 섬김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부로 악과 절교한 사람이다. 나는 욕하는 것은 마귀가 한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 참는다 나는. 그런 인생 철학을 새기시는 사람. 그래야만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가는 거예요. 화나면 욕하고 그러고 나서 죄송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기가 막힌 말로 사람 호리고 할 정도로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관되게 그거를 인생의 철학 새기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대하면 주님이 알아서 이제 나를 선대하시겠지. 그런 인생 철학이 새겨지셔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의롭다는 자는 어때요? 물질적 축복을 원해요.
육신적인 행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데 불리하면 상대방이 향해서 욕해버려요. 그냥 저쪽에서 한 대 때리면 나도 이게 2대 때려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욕을 하면 자기도 어때요? 돌아다니면서 같이 맞불렀죠. 그래 놓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주님, 내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면 오락가락한 거야. 하나님 편을 갔다 마귀 편을 갔다가, 예를 들면 성령 편을 갔다가, 예를 들면 악령 편을 갔다가, 이게 의형으로 따다가 육신으로 살았다가. 이게 주님도 너무 안타까워. 저러다가 잘못하면 저게 멸망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지마. 그러면 오게 되면 주님도 잘 왔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가면 저거 어떻겠지? 주님 마음을 하여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인은 어때요?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이게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비록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확실하게 축복을 하시고 영생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그가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묵묵히 그거를 실천을 해 가죠. 특별히 혀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는 거. 여러분, 총칼은요, 사람의 혼을 한마디로 협박을 해서 죽일지는 모르지만 총칼이 지옥에는 못 보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뭐가 지옥에 보내냐? 말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총칼을 갖다 걸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총칼을 딱 들이대는 거 그냥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그러지.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말 갖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말이 결정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말을 딱 듣는 사람이 저것에 굴복하면 내가 예수를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죽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 말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일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혀를 금해서 절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야. 어떻게 내 입으로 그리스도로 말을 해야 되지 죄를 짓고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고백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래야 돼. 평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지.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지. 그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이 의인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어때요? 선을 행하여, 그러나 불리하면 자기도 같이 악을 행해버려요. 자신이 유리하면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불리할 것 같으면 하던 일 그만둬버려요. 자신이 열심히 고아원 찾아가는 거 뭐 때문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근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받은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요. 나 의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시종일관 악을 떠나 선만을 추구해요. 혹시나 자기가 생각지 못해서 악을 행했을 때는 심히 그거를 회개를 하고 상대방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필요하면 자기가 대가를 치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화평을 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추하죠. 분명히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면 기독교가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공동체 사회를 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드니까 누가 등장한 거야? 총칼로 공산주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산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축복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본가들이 독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기득권 세계에 독식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니까 그런 인테리들이 공산주의를 이념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총칼로 더불어 사는 세계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더 악한 세상 만들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 뭐로 가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 열심히 일해서 부가 이게 많아져야지 나누죠. 그 다음은 어떻게든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나눠야 돼요. 근데 총칼이 개입하면 안 돼요. 총칼이 개입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돈을 안 벌어요. 노동 안 해버려요. 연구 안 해버려요. 그래서 같이 그냥 폭삭 막는 거예요. 그게 소련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제2신냉전이 시작됐거든요. 미국과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서구라파, 동구라파 전체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다음에 터키하고 이란하고 심지어 사우디도 요즘 거기 연고붙었대. 그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도 연고붙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들이 핵무기가 있고 인구도 많고 그야말로 무기도 세고 그러니까 이길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은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를 닫아버리고 문화권을 닫아서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요. 경제가 발전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러시아 민중들이 이제 골기를 해요.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중국 밑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돼요. 이란이 그렇게 국민들이 그래요. 사우디 국민들이 일어나요. 북한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뒤집는 날이 와요. 왜냐?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버리게 되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 조치가 뭐예요? 미국이 목숨 걸고 반도체 또한 반도체 기술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에 팔지 말아라. 그리고 배터리 핵심적인 그야말로 가장 첨단 제품은 절대 안 된다. 망하게 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를 추구해야 돼요.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 화평하고 나눠지기를 원해야 돼요. 나는 한국이 번영하려면 어떠냐? 외국에서 수많은 돈들 가져와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그거를 가난한 나라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한때 미국이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거를 그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한 거예요. 망한다는 게 뭐냐? 그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 어떻게 여러분 읽으시죠? 주의 눈은 의롭다는 자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롭다는 자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서 그냥 쭉 넘어가요. 의인이라니까요. 의롭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와 의인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했지 무슨 의롭다는 자를 주님이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 나중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의롭다는 자를 향하시고 그 얘기는 의롭다는 자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신다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적용해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방네 소문내자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와. 그러니까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고넬료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의인이고 노아가 의인이고 백부장까지 의인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도 은연중에 뭐라고 그러죠? 의롭다는 자와 악인을 멸하시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롭다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의인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요? 롯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지 의인 아니란 말입니다. 의인이 기도를 하면 천지가 바뀌어진다니까요. 대한민국 한 800만 되는 기독교 안에 의인이 있어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하나님 바꿔주신 거야. 그 인들이 기도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데 의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의인인 것처럼 성경을 적용하고 스스로 속였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론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모르게 쇠뇌를 해버린 거야. 근본적인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나는 의롭다는 자에서 의인이 되고 싶다. 의인이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나는 대가를 이제 치를 것이다. 50명 이야기했는데 45명, 40명, 30명, 10명 딱 한 명 남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회개 기도에 가면서 그런 기도하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런다 그러는데 10명만 있다 그러는데 주님 보시기에 한국을 보면서 10명도 없다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 기도하기에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제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알면서부터 평생 저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첫째 부활한 사람, 그걸 성도라 그러죠. 의인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성도라 그래요. 성인, 세인트. 의인은 천국 가는 거예요. 둘째 부활한 사람이고 성도는 첫째 부활한 사람인데 목회 잘하는 것보다 그게 저의 가치관의 우선순위예요.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 사나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의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의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 50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의인 50명을 말한 거예요. 근데 딱 한 명 노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반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인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게 되면 코리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의인이 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들을 같이 죽일 수가 없잖아. 같이 재난당하게 할 수 없잖아. 그 때문에 이 서울도성이 더러운 동성애 독재국가가 되고 그런 도시가 되도록 허락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나라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뭐 선교 걱정하고 정말 걱정하기 전에 내가 뭐가 돼야 쓰겠다?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의인이 나와요. 성도가 되겠다는 사람 중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성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이 가지고 출세하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것과 그 소원하고 달라요. 그건 옛사람이 하는 소원이고 새 사람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첫째 부활하려고 그런 거고 새 사람은 성도가 되려고 그런 거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건 좋은 소원이야.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갑자기 행위구원론이 나와버려요. 선을 행하는 거 그거 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어야 된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야?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라니까. 믿었으면 선을 행해야지. 우리는 믿으면서 악을 행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켜고 행위구원론을 연상시켜서 찬물을 쫙 끼얹어.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미 자기 옛사람 못 박았어요. 자기 육신도 못 박았어요. 원죄도 못 박았어. 다 못 박았어. 이제는 뭐 하겠어요? 영을 따라서 의를 향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베드로사도가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악 문제도 해결 못해서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 죄 문제도.
육신의 문제. 왜 그럴까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자기의 최고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은 다 이제 티켓 땄으니까 이제 뭐 하냐? 노는 거예요. 이제는 여행 다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차 사는 거예요. 멋있는 배우자 만나서 기가 막힌 곳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다니는 거예요. 예배당 멋있게 짓는 거예요. 전부 썩어질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성도가 되는데, 태간자가 되는데,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 시대적인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대구에 신목사님하고 처음으로 말씀사에 갔잖아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들이를 갔는데 말씀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전후로 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자 되란 말 안 해요. 의인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뭐란 사람 되라. 신령한 자가 되라.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라. 대학 안 나와도 좋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좋다. 의인이 되면 된다. 왜? 의인이 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 시대에 시대적 인물로 하나님 만드실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챗GPT가 등장했다는 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초, 중, 고, 대학원 모든 학력 체계를 붕괴시키는 시대가 온 거예요.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학교 체제 붕괴 신호탄이에요, 여러분. 저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에콜 40인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그 교수도 없고 팀으로 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IT 분야의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학교, 직업학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세계 유수한 빅테크라든지 빅리치라든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간다고 하나 유명한 학교예요. 대학이란 게 필요 없다는 거 있어요. 그건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크리스찬이 앞으로 정말 때깔나는 시대가 왔다니까. 근데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근데 이번에 느꼈어. 그래서 지금 온유하고 은혜를 비고 어리지만 의인을 되라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이야. 의인이 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의인이 되라고. 조기 영적 교육.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너무 아이들에게는 이게 좀 가오갈 정도로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꾸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더 교활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더 골 때린 한마디로 말해서 서기관이 되어가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어른들은 체면 있게 타락하거든요.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타락을 하는데 얘들은 막무가내로 타락을 딱 해가지고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요지부댕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인으로 프로젝트로 가야 되겠구나. 성도의 프로젝트로 제가 완전히 목회자로 혁명적인 변화를 했어요. 내가 두 아들을 낳았을 때는 지도자로 키웠던 생각이 이렇게만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좋은 대학 가고. 근데 실은 좋은 대학 가는 거지. 결과가 그렇게 비스꾸름이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고등학교 안 가도 돼. 중학교, 초등학교 안 가도 돼.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된다. 아멘?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노하우를 가져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어때요? 의를 열심히 행하다가 고난이 오면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남을 섬기다가 어때요? 자기가 거기서 대우를 못 받으면 그만둬버려요. 열심히 후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고맙다는 말이 안 와. 그만둬버려요.
의롭다는 자는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섞어져 있거든. 이게 새사람이 역사를 할 때는 열심히 봉사도 수고를 하는데 옛사람이 발동하면 그냥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수고를 했으면 거기서 고맙다는 말이 와야 되는 게 옛사람이야. 새사람은 뭐냐? 안 와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사람을 열심히 봉사를 했으면 이때쯤에는 고맙다는 말이 오기를 옛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옛사람이 여기서 다 끄는 거야. 성교도. 그래서 제일 선교사가 골치 아픈 게 뭐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 이번에 당회에서 끊기로 했습니다. 그거 어쩌란 거야? 선교사한테.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시골교회에서 무슨 대비책도 갑자기 안타가 도와주기로 한 거 딱 끊어버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건 뭐냐? 옛사람이 발동한 거거든. 이유 불문하고 옛사람이야. 그거. 상대방이 준비할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절반으로 한다고 하면 점차로 하든지. 이게 뭐냐? 새 사람을 했다가 옛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인은 어때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요. 새 사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 축복을 해. 근데 열심히 섬겼더니 축복 아니라 이제 고난이 오게 되는 거야. 막 욕을 얻어먹고 막 비난을 받는 거야. 그래도 묵묵히 하는 거야, 그냥. 끝까지. 그게 새 사람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고난은 하늘의 쌍이 쌓이는 순간이다. 그러면 축복이 오면 이거는 땅에 복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문제라고. 열심히 하든가 땅에 복이 오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올 때는 하늘의 복이 쌓이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쫄지 않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도 회개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나라를 볼 때 나라가 좀 비틀어지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어쩌나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까? 갑자기 독립투사로 돌변을 하려고 하다가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나라 망하면 아시아와 세계를 섬길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전극을 펼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 거냐? 여러분 주를 섬기는데 고난은 오게 돼 있다는 거 각오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대로 있질 않아요. 때가 되면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한 거고 그때는 한대 복을 쌓는 기간이고 평시에는 땅의 복을 누리는 기간이고 그렇게 인생처럼 바꾸시라고. 그게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의롭다는 사람은 어때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항상 이 땅이 잘 된다고 하는 물질 축복과 세상의 축복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다가 고난이 오게 되면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거 항상 준비하되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쾌락과 자신의 행복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오직 그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축복하실 때는 교회도 잘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교회 나무도 뜸해지고 헌금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감합시다 하고 감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만두고 기분이 나쁘잖아. 힘들잖아. 이유 여러 개. 근데 의인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세요. 항상 변함없이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어때요? 나는 천국 가는 소망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우게 사는 것. 그러면서 지난날 나를 보라면서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심각한 일이 있으면 인상 쌍심시키고 무슨 지옥 갈 사람처럼 그러고 망할 것처럼 했던 거 나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식, 철학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선행을 욕하는 자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믿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뉘앙스가 뭐예요?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선한 양심을 가지자. 누구보다 선해야 돼요. 누구보다 선해야 돼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의롭다움 받은 자는 어때요? 네.
악한 양심을 예수로 피로 씻어서 양심이 반짝반짝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으로 핍박이 오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분노하면서 자기도 대응하다가 자기도 다시 악한 자로 가가는 거예요. 남을 손해 끼치면 안 되고, 그리고 더러운 말하면 안 되고, 못 오가면 안 돼요. 예. 그럴 때 입에 그야말로 자꾸를 딱 하고 여러분이 참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은 악과 절연된 거다. 새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다. 그 가치관과 철학이 의식화돼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예.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못해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감사하지 뭐. 말이 돼요? 육신적으로 사는 걸 방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겠어요? 죄를 졌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3일 자발적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았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서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판을 입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겠어요? 정말 나는 주님이 부르신 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영을 모신다고 하는 인식이 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변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차마 내가 악한 짓을 해놓고도 계속 못 오는 건 뻑뻑 우길 수가 없어. 곧바로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되고 안 그러면 침묵하든지. 이제 마지막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냐?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당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하셨어요. 다 당신이 둘러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롭다는 자는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믿지 예수와 함께 죽은 나를 생각 안 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이제는 새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인은 어때요? 이제 나를 위해 죽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는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없이는 그 사람은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 만찬을 해도 멋있는 집에 살아도 기가 막힌 자가용을 선물 받아도 장관이 돼도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스타가 돼도 예수 없이는 인생이 낙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인가? 의인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삶이에요. 제가 이런 집회를 갔을 때 제일 곤욕스러운 게 있어요. 호텔 잡아주고요. 멋있는 이렇게 그 뷔페 이게 초대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에 대해서 과잉으로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 다반사잖아요. 난 정말 그게 불편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국밥 10,000원짜리 주면 되고요. 시끄럽지 않는 모텔에서 관계없어요. 왜? 내가 성령 받고 나서 내 인생을 바꿨거든. 예수 믿다 숨겨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지 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다가 기득권 버리고 정말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이건 것도 얼마나 나는 지금 흔히들만 부틴하게 대우받는 거고 멋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판국인데 저쪽에다 거기다 더 주니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나는 차라리 뭐냐, 속 시원하게 같이 예수가 누구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뜯어고치고 한국을 어떻게 뜯고 그런 이야기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않고. 기도 제목 같이 읽읍시다.